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요즘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설해드릴 이 자료는요, 우리가 지구와 맺고 있는 관계를 완전히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오이콜로기아라는 신학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를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촘촘하게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집으로 바라보는 아주 깊이 있는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의 기후위기가 단순히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이 자료는 기후변화를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는 틀을 과감히 깨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존재론적 붕괴이자 창조 세계와의 깊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영적 위기라고 진단하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불타는 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집,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말 그대로 쩍쩍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물리적으로는 어떤가요? 숲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고 생명의 젖줄인 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폭염이나 홍수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취약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언제나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가장 심각하게 짚고 있는 건 바로 영적인 측면이에요. 인간 중심주의와 끝없는 소비주의에 푹 빠진 나머지 우리 인류는 세상을 돌보는 관리자에서 자연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기적인 소비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영적, 물리적인 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파트, 하나님의 집 재발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의 고립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고대인들의 지혜를 엿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어 단어인 오이코스입니다. 이거 참 재밌어요. 오이코스는 단순히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집, 가족, 공동체, 그리고 얽히고 설킨 생명의 그물망 전체를 의미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생태학, 이콜로지와 경제학, 이코노미가 모두 이 오이코스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집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방식, 즉 경제만 쏙 빼서 남겨두고 정작 집안에서 다 함께 살아가는 관계의 질서인 생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바로 이 지점이 기후위기가 시작된 진짜 뿌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오이코스의 개념을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사건, 성육신과 연결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은요, 신이 세상을 처하늘 위에서 팔짱 끼고 멀찍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쉬고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와 살았다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방금 본 구절에서 거하시매라고 번역된 고대 그리스어가 바로 스케노, SKENOO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문자 그대로 장막을 치다. 쉽게 말해 현실 세계에 텐트를 치고 같이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원격 조종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물리적 현실 속에 텐트를 치고 땀 흘리고 숨을 쉬며 인간의 연약함과 육체적인 고통을 직접 겪어냈다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구원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 파트, 우주적 화해로서의 구원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관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구원은 어땠나요? 몸뚱이나 물질적인 세상은 훌훌 벗어던지고 개인의 영혼만 쏙 빠져나가 천국으로 탈출하는 일종의 도피주의에 가까웠잖아요. 하지만 오이콜로기아가 말하는 구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본래 전투는 육체가 회복되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지구상의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화해하는 것. 그러니까 훨씬 거대하고 우주적인 회복을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1장의 이 기록이 이런 우주적 화해를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스어로 타판타, 즉 만물을 화해시킨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몇 명 영혼 구하는 걸로 끝나는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생태계 전체를 끌어안는 엄청난 우주적 화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로마서 8장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그리스어로 크티시스, 전체가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산불로 타들어가는 숲, 쩍쩍 갈라지는 강바다, 폭염에 시달리는 분들의 신음. 이 모든 게 창조 세계가 다 같이 내뱉는 거대한 탄식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신은 그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탄식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우리 집을 도대체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오이클로기아의 4가지 핵심 기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코이노니아, 바로 공유입니다. 이건 그냥 남는 물건 좀 나눠 쓴다? 이런 얄팍한 차원의 경제적 분배가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공유라는 건 자원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통, 그리고 시간까지 기꺼이 나누는 겁니다. 내 이웃, 그리고 이 지구가 살아남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 그게 바로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메노, 즉 공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절대 혼자서 둥둥 떠다니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 한 모금,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숲과 강, 토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깨닫고 그 생명의 그물망 안에 찰싹 붙어 머무는 것, 그게 바로 공존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숨결은 조의 공생이라고 부르는 생명입니다. 솔직히 현대사회에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조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하는 상호 번영의 생명이거든요.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이 다 말라 죽으면 결국 우리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다 함께 풍성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조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차라, 함께 기뻐함입니다. 사실 기후위기나 생태계 문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지고 알게 모르게 죄책감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남기만 바라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잔치 공동체에 가깝죠. 카라는 우리가 짊어진 생태적 책임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축하고 다 함께 기뻐하는 여유를 절대 잃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5번째 파트, 바로 새로운 선교의 방향입니다. 이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선교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써볼까 하는데요. 여기 2가지 선교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선교는 어땠나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세력을 넓히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보냄의 성격이 아주 강했죠. 하지만 오이콜로기아적 선교는 다릅니다. 이 선교는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머무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처 입은 세상을 정성껏 돌보고 뚝뚝 끊어진 관계들을 다시 치유하는 예.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선교라는 겁니다. 그럼 일상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생태계와 영성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당장 기후재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취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삶을 작게라도 실천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전지구적인 생태 정의를 위해 국경을 초월해서 끈끈하게 연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우주적 선교의 방법들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톡 건드릴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신은 이미 이렇게 다 망가지고 부서져 버린 창조 세계의 아픔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살게 해주는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일에 어떻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을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